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면 저
그리던 주 예수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은 황희가 입이 무겁고 공무에 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형조 또 병조 등 6조 판서를 두루 맡기며 중용합니다. 그러나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려 하자 장자를 폐하고 셋째를 세우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며 한사코 반대합니다. 분노한 태종은 황희를 서인으로 폐한 후 남원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충녕대군은 1418년 6월에 세자로 책봉되고 약 2달 후에 조선 제4대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자신을 그토록 반대했던 황희를 다시 한양으로 불러올립니다. 신하들이 전하의 앞길을 막았던 자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자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원칙을 지키려다 그리한 것이다. 그의 능력이 아깝다. 세종은 개인적인 앙금을 내려놓고 황희를 복권시킨 후에 세종 9년에 영의정에 임명했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국정을 맡깁니다. 그 결과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또 과학의 발전, 공법 제정과 사군 육진 개척 등 조선의 황금기가 만들어집니다. 세종은 왕의 자리는 복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재를 품어 나라를 세우는 자리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학교로 보내 그의 신앙적 결함을 수정하고 성품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놉과 또 가드, 아둘람을 거치며 다윗은 깎이고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광야 학교의 심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반응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합당한 성품과 자질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심화 과정 첫 번째 교실 그일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는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일라는 아둘람 굴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작은 성읍입니다. 다윗이 갓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 유다 땅에 들어와서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직관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고 가드에서는 미친 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당시 다윗 곁에는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을 통해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종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부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숨어 지내는 처지에 군대를 움직이면 우리 은신처가 사울에게 알려질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부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부하들이 반대하자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자 그제서야 출동하여 블레셋을 크게 쳐부수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때 사울에게서 도망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이제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사장적 통로를 갖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그일라를 구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일라 성읍이 약탈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울은 다윗이 해낸 일을 고마워하기는커녕 군대를 총동원하여 그일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제사장의 그 에봇 위에는 흉패가 있고 흉패 양쪽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 2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오른쪽 우림이 밝아지면 예스이고 왼쪽 둠밈이 흐려지면 노입니다. 사울이 내려오겠는지 물었을 때 오른쪽 우림이 밝아졌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지 묻자 또 우림이 밝아졌습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면 옳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물론 친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즉시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 유다 광야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 교실 10광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가는 도중 다윗이 성읍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고 추격을 멈춥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수색대를 풀어 계속해서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도 정찰 대를 띄워서 사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유다 광야의 여러 은신처에 몸을 숨기며 도망합니다. 다윗이 잘 피해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위험과 특히 환난에 대해 지혜롭게 대비해야 하지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안전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악한 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은 마침내 10광야 산골에 도착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헤브론에서 동남쪽으로 6km 떨어진 고원지대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숨은 10광야 산골은 해발 915m인 두 개의 산이 있고 산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고 또 깊은 골짜기는 다윗의 군사들이 숨기에 최적의 은신처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그림과 같이 골짜기에 숨고 언덕에 감시병을 배치하여 주변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이고 특히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물과 식량을 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상 23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우리 성경에 수풀로 번역했지만 지명이기 때문에 그냥 호레쉬라고 음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호레쉬는 수목이 우거진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사울이 보낸 수색대원 중 누군가가 요나단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사울의 군대 중에 다윗을 동경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요나단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친구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먼저 왕이 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오히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줍니다. 그들은 여호와 안에서 다시 언약하고 헤어집니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녀간 후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11편입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단두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형 집행을 기다릴 때 이 시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여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은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터전이 무너진 마당에, 다시 말해 왕은 정의를 잃었고 권력을 가진 자가 제 멋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도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4절로 6절은 동료들의 권고에 대한 다윗의 응답인데 4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동료들은 땅을 보지만 다윗은 하늘을 봅니다. 동료들은 활을 보지만 다윗은 보좌를 봅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터를 보지만 다윗은 하늘의 성전을 봅니다. 그들은 어둠 속의 화살을 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왕좌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 질서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는다. 사울은 나를 감시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감찰하신다.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언젠가 보응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의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의가 이기고 원칙이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사울에게나 백성들에게 공을 세우면 세웠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은 즉시 3,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마혼과 사해 사이에 있는 거대한 협곡 바위 계곡으로 내려가 숨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다윗의 군대는 반대편 바위로 올라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계곡의 틈은 좁지만 매우 깊어서 바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뻔히 보고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군대를 풀어 산 전체를 포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온 겁니다.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급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렀는데 분리의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때맞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지배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때를 정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교실 엔게디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험준한 절벽과 많은 동굴이 있어 숨기에 좋은 곳입니다. 블레셋이 물러가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들염소 바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마침 길가에 양우리라는 천연 동굴이 있는 거예요. 이 동굴은 양치기들이 날씨가 나빠지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하는 곳입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의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얼마나 완벽한 괴입니까? 사울은 무방비 상태고 다윗 곁에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칼질이면 고달픈 도망자 신세가 끝나는 겁니다. 왕위도 평화도 안전도 한순간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자락만 뵙니다. 사울이 나가자 한참 뒤에 다윗도 굴에서 나와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베어진 옷자락을 본 사울은 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정말 자기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울면서 내가 나보다 의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자기 자손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이 기꺼이 맹세하자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울의 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실 10광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 2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사건 직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사라지자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멀리 이 유대 남쪽에 있는 바란 광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사막지대인데다가 약탈로 살아가는 종족들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 하길라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를 본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엔게디에서의 감동도 잠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어둠을 틈타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막사까지 갑니다. 아비새는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말합니다. 지난번 엔게디 굴에서 살려주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두 가지를 확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죄다. 둘째, 여호와께서 친히 사울을 다루실 것이다.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 보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대신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고합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선을 베풀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에 대한 진정한 승리입니다. 다윗은 그 원칙을 따릅니다. 그는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건너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창과 물병을 보이며 사울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여기 왕의 창과 물병을 보십시오. 지난번 엔게디에서처럼 이번에도 왕을 해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을 믿지 마십시오. 사울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언제 또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각기 헤어져 자기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 학교 심화 과정에서 다윗은 가장 어려운 과목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울은 누굽니까?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예수님을 닮았는지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까닭없이 나를 추격하는 사울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길이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모쪼록 우리도 원수 사랑 과목을 잘 수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억울하고 고달픈 광야길을 걷게 될 때 다윗처럼 주님의 변함없는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복수심을 내려놓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길 힘을 주시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 상하여 섯을 피울 때에 약한 마음 더욱 약해 힘이 들지만 자비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내가 올 때 나의 주님 함께 오시고 약해질 때 강하여라 용기 주시며 내 곁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나의 마음에 거센 풍파 엄습할 때에 험한 길 가시밭길 아플지라도 구원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대속해 주사 한 마리의 의미 없는 어린 양 대신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천국 길은 좁고 좁아 힘이 들어서 외롭고 쓸쓸한 길 많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슬픔 기쁨이 되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피땀 흘리신 고귀하신 기도 모습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실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보리.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